어느 날 온누리교회에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와 무속신앙을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상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천지신명이나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인 존재들을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을 구해봐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점점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공부하게 되었냐면 천체 물리학과 동양 철학에 관심을 두고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신론적인 사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무신론적인 지식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이 세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확신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매가 예수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자매였는데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교회를 따라서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를 따라 교회도 다녔지만 평소에 이 성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늘 남을 의심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전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저 신화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고 단순한 종교적 지침서로만 여겨질 뿐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아내를 따라 무려 10년 동안 교회를 그냥 들락거리듯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날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았음을 깨닫고는 마음에 너무너무 찔려가지고는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도 세례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평생 우상이나 무신론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지금까지 자기를 기다려 주셨고 자기 곁을 늘 계셨음을 깨닫고는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간다고 이런 말 들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들이 다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교회 다닐 자격 없는 사람도 없고 세례받을 자격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바라옵기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쭉 하는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성전에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게다가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설교 중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도망쳐 버렸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려며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누굴 죽인지 아냐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유대인들의 무지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7절에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다고만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막 웃으면서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심각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고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두려움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는데 38절 39절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가장 먼저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이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의 뒤 또는 후를 뜻하는 단어하고 마음을 뜻하는 단어하고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 길로 가던 걸 돌아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간증을 하셨던 성도처럼 여러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음의 찔림도 없고 마음의 진심 어린 회개도 없으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으니 변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악된 길에서 돌아 나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힘들게 교회 나오시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앞에서 마라톤까지 있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진심 어린 눈물 어린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세례받는 분들에 대한 문답식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하도록 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하시는 설교 말씀이 어떻게 전부 다 자기 들으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찔리신다면서 막 펑펑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며 이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지금껏 잘못 살아왔던 것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마음에 찔림이 없으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찔려야 회개한다. 찔려야 회개한다.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남을 찌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찔리라고, 나 자신을 찌르라고 듣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집에 가게 되실 텐데, 집에 가시면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뭔가 찔리는 거 없어? 하고 남이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를 점검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찔렸는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해야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게 되면 첫째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너희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이 내 대신 세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각각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임장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할 때도 내가 가지 않아도 위임장을 써주면, 인감증명서를 떼서 같이 주면 이 사람이 내 통장을 가지고도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내 대신 남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는 위임장을 써서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니까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도 90이 넘은 어르신이 직접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직접 무릎까지 꿇고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남이 내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내가 직접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세례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성의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날마다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성의를 입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둘째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집에서 세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 씻음을 받는 표라고 정의합니다. 죄 씻음을 받는 징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봉독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즉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고, 자의인이 되었다고,
해방의 증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사함도 받게 되면 다음에는 뭘 받느냐면 셋째, 성령까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넷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봉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날만 무려 3,000명이나 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도 그때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죄악들이 창궐하고 있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미련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게 될 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엄 목사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의 책인 지저스 올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는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로빈이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못 따라가며 힘들어하게 됩니다. 다들 자기보다 너무 똑똑해서 다른 친구들은 이 과목을 다 패스할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수업을 못 따라갈 것 같은 겁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이 수업을 빼지 않으면 그대로 수업을 듣다 보면 F학점을 받아서 낙제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급기야 이 로빈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나 이 과목 빼고 다른 과목으로 수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막 조르며 부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딸 바보였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튿날 딸을 데리고 학교로 가서 영문과 학과장을 만나서 수업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딸이 이 과목 계속 들으면 F학점 맞을 것 같으니까 쉬운 과목으로 수강 신청 바꿔달라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여성이었던 학과장이 이 로빈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과목을 잘 들으면 A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학점을 먼저 주면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미리부터 A학점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이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울고 있던 로빈도 울음을 뚝 그치고는 그래 민망하지만 그래도 A학점 미리 준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학과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 A학점을 받게 된 로빈은 자신감이 붙게 된 겁니다. 나 A학점이지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과장과 선생님도 이 로빈의 공부를 적극 지지해 주자 결국 진짜 A학점을 받을 만큼 잘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구원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돈으로도 못 가고 세상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 약점을 미리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모두 A 약점 받은 신앙의 우등생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A 약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못 갈 만큼 F 학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A 학점 받으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 받으면 나는 A 학점 우등생이라는 믿음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처럼 우리가 A 학점 우등생을 받았다면 앞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42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성찬을 참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오로지 서로 사랑하면서 오로지 신앙인답게 A학점 우등생답게 오로지 신앙생활에 힘쓴 것입니다. 우등생답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은 F학점을 받은 낙제생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등생하고 낙제생하고 차이를 아시죠? 우등생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밤에 자고 싶어도 좀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열심히 참아가면서 공부하잖아요.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등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A학점 우등생으로 다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A학점 받은 우등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귀 기울여서 마음에 찔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즉시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숙제를 받으면 그 말씀의 숙제를 착실하게 실천해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등생답게 더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날마다 A학점 우등생처럼 오로지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써서 오로지 성경 보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등생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은 구원의 백성답게, 또한 회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우리 모두 날마다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성의를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즉시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학점을 받은 신앙의 우등생처럼 날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다 같이 먼 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